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분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세상 물정을 잘 알아서 가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별이라는 말을 세상 물정을 잘 아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분별력이 있는 사람 혹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히 세상과 다른 의미로 분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분별이라는 단어를 항상 마음과 연결짓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실 만한 것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을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새로워진 마음이라면 세상 물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정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하나님 안에 놓여진 새로운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늘 배워왔습니다.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라는 말이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듯이 하나님의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한 이삭의 마지막 연약한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분명히 약속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의 노년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는 상당히 연약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이삭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이 부족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인생의 삶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스스로를 높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그 다음 구절인데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심을 통해 그가 마지막 인생을 살 때, 또 모든 전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가 행위로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명백히 드러내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에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도 행위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또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알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은혜 아니고서는 행위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인내하고 견디고 순종하는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늘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 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고요. 나타난 일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하여 모든 말씀에 준행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야곱이 언약의 복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삭은 항상 에서와 야곱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의 마지막 말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끝까지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고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7절에 보면 단순히 오늘 말씀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에서를 축복하는, 다시 말해 장자의 복을 야곱이 아닌 에서가 이어가게끔 하는 이삭의 고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5장 28절을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남자다운 첫째 아들을 사랑했고 그 아들이 잡아오는 고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얌전하며 차분하며 여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눈에는 소심하고 조용하고 여성스러운 야곱이 매일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시원시원하고 남성스럽고 항상 아버지에게 좋은 고기를 사냥하여 가져다주는 에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은 여전히 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여전히 에서였습니다. 부모님이라면 인간적으로 볼 때 첫째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고대의 장자가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여기시는 부분에는 다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적 방식과 원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세상이 볼 때에는 세상적 방법대로 이해할 때에는 합리적인 길은 아닙니다. 상식적인 길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령 속에서 신령 가운데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자신을 이렇게 심리검사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오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파악해 보게 되면 사실 저의 부류는 감성보다는 이성이 좀 앞서는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이 나오는 모습이 상식적이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아가면서 느끼고 또 마음 한켠에 분명히 부여잡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저에게 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길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합리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상식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가운데 시험을 하셔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행동해야 할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자의 복을 에서에게 주는 것은 상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삭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약속을 인내하고 견디며 받았던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연약했습니다. 이삭의 연약함은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실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삭의 연약함은 인간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생각까지 결부된 결과입니다. 흥미롭게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던 이유가 어떤 큰 가치 때문도 아니고 어떤 큰 전통 때문도 아니라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좋아하며 그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3절 본문을 보게 되면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까 25장 28절에서도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잡아온 고기를 좋아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27장 4절에도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더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삭이 좋아하는 고기라는 말은 단순히 고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삭이 지금 분별력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를 더 많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어떤 한 외국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간단하게 썼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삭은 지금 신학보다 유욕이 강한 상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보다 유욕이, 육체적 욕망이 훨씬 강한 말년의 상태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의 영향력이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한다. 마치 성령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는 것처럼 죄의 영향력도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죄가 성도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죄성은 끝까지 갑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연약함을 드러내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완전한 자가 되었다거나 내가 완성된 사람이 되었다거나 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내용은 사실 다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떤 대형교회의 큰 감리교회에 아주 멋지고 잘생긴 좀 아주 매너가 있는 목사님께서 어떤 한 부분에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끝까지 들어봤어요. 그분의 강조점이 뭐냐?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다. 죄짓지 않을 수 있다. 완전하게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전체적 내용이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 과연 가르칩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단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학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성경은 넘어지는 성도를 더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완전하게 서 있는 성도보다 넘어진 성도를 더 많이 드러내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로 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구하며 깨어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긴장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는 거지 완성된 성도의 모습을 그리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다거나 완성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성화에서 영화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에 우리는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순간순간 과정 속에는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완성된 복음의 신비를 가지고 우리를 주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는 끝까지 죄의 영향력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했죠. 나는 의인이자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 속에 항상 이 두 가지의 긴장 관계를 항상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많은 곳에서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죄와 싸우라 라고 하는 표현들도 많이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때마다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사람 이삭도 이처럼 말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삭이 낳은 반대로 둘째 아들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지막 생애, 말년, 노년에는 너무나도 멋진 유언과 설교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게 사실 2절부터 쭉 내려가는 모든 내용이 다 뭐냐면요.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루벤, 너 시몬, 너 갓, 너 나셀, 너 스불론, 너 베냐민, 너 므낫세, 요셉 등등이 각각 자손들을 각각 거론하며 야곱이 믿음 안에서 그들의 자손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삶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삶을 주도해 가시고 너희는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라. 다 이런 내용이에요. 유다 지파야, 루벤 지파야, 다 이런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이삭과는 좀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년이 어떠했을까요? 마지막 죽을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창세기 2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말년에 리브가를 이삭에게 아내로 맞이하게 하기 위해 온 신경을 다해 리브가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혼인에 앞장서서 신경을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마지막 노년에 노쇠했을 때, 늙었을 때 그때 이삭에게 리브가를 소개시켜 주어서 온 신경을 다하여서 꼭 리브가와 결혼하게끔 만들어준 것일까요? 그것은 그 이삭의 가정이 약속의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우리가 늘 이삭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이삭의 마지막 말년의 모습은 지극히 연약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삭의 말년도 이와 같았다면 이 야곱과 아브라함의 말년과 같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삭의 말년은 연약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일은 성숙하게, 어떤 일은 연약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온 그의 삶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살다가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조금 더딘 믿음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모범적으로 서 있지 못하 하더라도 그의 삶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주님을 온전히 떠나지 않는 이상은 그의 삶을 존중해 주어야 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이삭이 아니라 야곱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말년을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삭이 축복하려는 에서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육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인 원칙을 깨고 아내를 취하는 육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하여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자신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속았다라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속은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복을 경솔히 여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과 핑계를 자신에게 두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두었던 지극히 육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미 에서의 삶은 이처럼 완고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후에 에서는 에돔의 조상으로서 에돔은 수없이도 많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삭이 조금만 에서의 삶을 들여다보았다면, 그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들여다보았다면, 하나님의 오래전 예언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다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했다면 이삭은 이러한 실수를 말년에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도 이삭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이삭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힌트는 잠언 23장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3절입니다. 잠언 23장 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입니다. 재밌죠? 표현이
그러나 이 단순한 명제 속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만을 생각하는 마음 또는 뜻, 고집이 결국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단순하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과 고집이 앞설 경우, 욕망이 앞설 경우에는 사람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다. 분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도키마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요, 정밀하게 조사하여 입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조사하여, 마치 과학이 그렇잖아요. 실험을 통하여 통계를 내는 게 과학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마치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을 성도에게 주는데 그 말씀이 성도 안에 들어올 때에는 마치 정밀하게 조사하여 입증한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도 그 말씀이 흠이 없기에 완전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입증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마치 도키마죠. 정밀하게 조사하여 입증한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인데 눈이 어둡지 않은 것입니다. 이삭이 노쇠하여 눈이 어두워진 것도 있었지만 이삭의 어두운 눈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삭의 영적인 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별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도 동일하게 도키마죠.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분별은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를 냈냐면요. 9절 그대로 보면 지극히 선한 열매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하는 사람은 지극히 선한 쪽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소 선한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삶을 선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소가 아니라 애매히 선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취하려고 애쓴다. 이게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쫓는다. 이 지극히 선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분별력 있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9절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진실과 결부되어 있다. 진실한 사람으로, 진실한 삶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 전체적 내용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날을 의식하고 오늘을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의식하고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는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분별력 있게 진실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별을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분별이 깊어요, 내용이. 우리 인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운데 우리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과연 여러분들과 저는 지극히 선한 것을 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또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한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라식이라는 수술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주로 이 수술을 많이 해서 시력을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라식 수술이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라식이요, 무엇을 벗겨내고 무엇을 씌우는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눈에 있는 막, 그러니까 조금 시력이 떨어진 막을 벗겨내고요, 인공적으로 안과에서 개발한 의학적인 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막을 다시 벗겨낸 그 자리에 씌운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믿음의 길이라는 게 너무 비슷하구나.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 좋지 않은 막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분별의 막을 우리 안에 씌우는 것. 벗겨낸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떤 책에 내려놓음,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려놓는다는 게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내려놓아봤자 소용이 없고 공허할 뿐입니다. 내려놓음은 인간에게 정의 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갈 때 다윗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마치 라식 수술과 같이 우리의 좋지 않은 죄악된 그 막을 벗겨내고 그 안에 성령의 막을 씌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대 속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때의 그 구원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천국을 간다라는 마치 부적이나 티켓과 같은 것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눈이 띄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영화 가운데 그 이탈리아에서 성당을 쓸고 있는 청소부, 눈이 안 보이는 청소부, 그가 성당을 매일같이 쓸고 있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비아냥거리며 네가 예배당을 쓸어봤자 너가 그렇게 쓸어봤자 눈이 떠졌냐, 기적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셨냐, 비아냥거리고 그가 자기의 기도만을 하고 돌아갈 때 그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성당을 쓰다가 그 성당인지 예배당인지 기억은 지금 잘 안 나는데 쓰다가 뒤를 돌아보고 이 대사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I was once blind, now I see.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눈이 보여지는 사람이다. 누구보다 잘 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제가 크게 감동을 먹었던 그런 영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안에 임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결과가 있는 것이죠. 비록 육체적인 눈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확보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닫혔던 눈을 열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 속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바르게 볼 수 있는 자로 서 있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풍조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교인들을 신방해 보면요. 교인들이 신방하는 과정 속에서 그 교인의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만 들어봐도 그 가정의 신앙 수준을 금세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정에 가면 현실적인 것들만 가지고 기도 제목을 풀어놓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믿음과 연관을 가지고 현실을 채워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만 들어봐도요, 그 가정의 신앙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현실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 많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 현실의 체험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로 세워지는 게 진리입니다. 친밀한 교통으로 세워지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로 하여금 보여진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구별하고 분별하며 사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분별력이 연약한 사람인지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은